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이 사람도 변합니다. 옛날 말에 화장실 갈 때 다녀올 때 마음이 변한다 그래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아는 분이 자기 집을 초대를 해서 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근데 그분의 설명은 아주 간단해요. 어느 길을 맞아 아는 길, 거기에 이렇게 보면 노란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보고 바로 맞은쪽에 보면 그 집이라는 거예요. 아, 쉽죠? 그 가봤더니 그 길은 그 길인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전화를 몇 번 했더니 아유 없어. 그래서 몇 번 전화해서 겨우 그 집을 도착했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어제까지 분명히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쓰레기통을 가져가고 그날은 없어요. 근데 어제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움직이거나 변해서 안 됩니다. 그 변하는 걸 기준 삼으면 그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우리는 확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변하지 않는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주님은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느 추운 겨울날 아기를 만삭이 된 산모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선교사 집을 찾으러 갔어요. 거기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막 너무 진통이 심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리 밑에서 다리가 있걸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잡고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스스로 그 모든 걸 처리하고 너무 추니까는 아기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쌌어요. 싸고 그 자기는 몸이 다 벗은 거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산모가 그만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어느 미군 장교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자동차가 휘발유가 떨어졌는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다 전화하고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애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다리 밑에 내려가 봤더니 다리 밑에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산모는 얼어 죽었더래요. 그 애기는 끙앙끙앙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들을 돌보라고 여기다 산을 세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그 애기를 이제 다 추수하고 이제 아마 이제 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애기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애기가 커가지고 미국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얼굴은 아버지 얼굴도 아니고 이상하거든. 왜 내가 여기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그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이게 6.25 전쟁 때 너가 날려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옷을 다 너를 싸주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냥 눈물 흘면서 한국에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이렇게 덮으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얼어 죽더라도 그 살리려고. 거미 중에 영남거미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영남거미는 어미가 자기가 번식기가 되면은 나뭇잎을 돌돌 말아서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알을 낳는데요. 그러고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대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자기 어머니 몸을 뜯어먹고 살다가 그 어머니는 이제 사라지는 거지. 또 가시고기라는 고기도 있대요. 근데 그 고기는 그 암컷이 둥지에서 알을 낳으면은 수컷은 그 알을 보호하려고 막 굉장히 노력한답니다. 둥지를 지키고 또 알에 산소를 막 공급해 주려고 막 순순간도 쉬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새끼가 알에서 부화가 되면 그 자라는 동안에 이 수컷은 먹지도 않고 지켜주시다가 둥지 앞에서 자기가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다 먹이로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인데요. 왜 그것이 떡집이냐? 우리 인류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나타난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사랑,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뭐냐?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자녀를 6이나 기르던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식탁에다 접시를 7개 놓았대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자. 그러고 나서 둘러앉혀놓고 이제 이 과부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막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께가 아이고 어머니, 저 문간에 빵집 아저씨가 와 있네요. 그래요. 근데 그 빵집 아저씨가 아유 나 눈이 너무 와서 막혀가지고 못 가서 좀 몸 좀 녹이려고 왔어요. 이렇게 빵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이 혹시 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빵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빵을 받아둔 어머니가 그 빈 접시에다가 다 빵씩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빵을 보내주셨어요 하고 하나이가 외치더래요. 그러니까 나도요 그래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된 것을 느끼면서 소리 높이 외치더니 하나님이 응답인 거예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서 큰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요. 갑자기 고아원은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데 이 고아원에 비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됐어요. 그 영아들이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막 아우성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얼른 끼고서 교회를 향해서 막 갔어요. 그리고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을 다 하나님의 제게 맡긴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충무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날씨를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조지 밀러가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따뜻하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기상이변이 별로 흔하지 않았던 시대래요. 근데 하나님이 조지 밀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풍을 딱 멈추게 하고 막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보일러를 다 고치고 정상적으로 보일러 가동하자 영국에 다시 한겨울에 한파가 막 쌩쌩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가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로 이름 있는 신학교지만은 그가 100년 전에 1924년 설립했을 때는 그게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이것을 세우느냐 마느냐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 루이스 셰퍼 박사가 설립을 한 사람과 또 여러 직원들이 확장 신문을 다 잠궈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셰퍼 박사하고 옆에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언 사이드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빛을 무사히 갖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댈러스 카이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막 쾅쾅 들어오더니 여기 두목을 만나러 왔다고. 여기 두목이 그 목사님이 있다.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다. 저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서 이걸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이 돈은 더욱 보람 있는 데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돈을 내가 여기다 기부하러 왔다. 그래서 이 서뭇가에 있는 아가씨가 막 쫓아가서 그 학장신문을 이렇게 앞에 가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예배가 딱 기도가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지 이 사무실 아저씨가 그 돈을 드리고 나니까는 그 학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든 사이드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줬네요. 그러더래요. 기도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카우보이라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식한 카우보이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그 청교들이 벼농사를 졌어요. 근데 벼가 이제 수확기에 이르러서 이제 다 황금들 팔아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막 새까맣게 한떠레 막 파먹기 시작하는데 이거 암만 가서 손으로 때려잡고 메뚜기로 때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상하다. 주일날도 아닌데 왜 교회 종소리가 울리냐고 갔더니 거기 종을 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마친 무렵에 갑자기 밖에 푸드덕푸드덕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더니 수많은 갈매기 떼가 와가지고 그 메뚜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를 다 잡아먹으니 이 갈매기들이 얼마나 먹었던지 그냥 걷다 다 똥싸까지 싸는 거예요. 똥까지. 그래서 그냥 청교도들이 메뚜기를 다 퇴치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했대요. 왜냐? 갈매기들이 그 분노가 다 비루가 되어서 풍작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매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갈매기가 그 주의 상징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새를 기도 응답의 새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프랑스가 나치시군에 패했을 때 영국에서 29만 대군이 프랑스도로 가다가 도중에 프랑스가 나치에 패배했다는 소리 듣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후퇴를 해야 됐어요. 그 후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 영국군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 명령을 한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도착하니까 영국왕 조지 5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독일 군대에서 우리 영국 군대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모든 국민이 우리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면 그 독일군 편에는 막 큰 폭풍우가 얼마나 내렸는지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왔는데 탱크도 한 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편에 있던 그 도보 해협은 비 한 방울 없이 맑은 잔잔한 호수가 돼가지고
그때 많은 배가 그냥 다 영국군 29만을 다 싣고 떠났어요. 다 무사히 한 명도 희생자 없이 다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주님은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처음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저주와 사망으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조 아담의 잘못으로 죄딱지를 붙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쏟아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그 부활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2아담 예수님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을 이룬 거예요. 내가 죽으면 율법이 나에게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죽으면 형사가 나를 잡으러 왔어도 죽은 사람 보고는 그냥 가. 왜?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 법이 안 통해.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므로, 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법을 이루었어요. 법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예수와 연합해 다시 나도 부활해서 이제 새 생명으로 은혜 아래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슨 힘이나 노력이나 뭐 업적이나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무슨 잘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의를 얻어.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형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형이 고개를 깍거리면서 말하는 겨. 아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공짜로 무엇을 얻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그 값을 지불했지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도 대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형님, 저 찬란한 태양빛을 늘 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매일 마시는 공기값을 주기로 했습니까? 부형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너무 비싸서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부형님, 너무 비싸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은 너무 비싸서 오직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르광야에서 물을 찾는 물이 없어. 그래 목말라서 막 물을 찾는데 3일째 애타게 찾고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해서 야 하고서 그냥 기뻐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막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이 막 원망을 하는 게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어요. 그걸 물에 던져 놓게 하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쓴물로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나무를 지정하여 던져놓게 하시고 죄의 쓴물이 달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꾸듯이 인생의 길에 있는 죄의 쓴물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죄의 슬픔은 용서의 기쁨이 되고, 죄의 기근은 풍년이 되고, 죄의 악취는 향취가 되고, 죄의 불통은 형통이 되고, 죄의 절망은 희망이 되고,
밀가중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문둥이 쌀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는, 깨끗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죄의 독에 있는 곳에는 십자가에 해독도 있다는 거예요. 해독하는 약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있으면 약도 있어요. 죄의 독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희생이나 뭐 업적인 선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살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변하지 않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변하지 않아요. 본문 하반절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시는데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심장병 환자가 고백을 했어요. 수술받기 전날 간호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간호사가 상냥하게 말하기를 내 손을 잡고서 내 손을 꼭 잡아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 수술을 받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됐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손을 붙들고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처치해가고 있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축복이죠. 그것도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이가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잡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 군대 중에 한 장성된 분이 인도로 전근을 가게 돼요. 가족을 데리고 항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 큰 풍랑이 맞아서 막 배가 뒤집힐 듯이 막 요동하니까 막 모두가 겁을 먹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장성은 태연하게 도리어 가족들을 막 안심하라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 어쨌든 안심하게 된 부인이 당신 참 냉정하고 어쩌면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채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겁도 나지 않으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없이 칼을 쫙 빼더니 부인 목에다 탁 대더니 내가 당장 당신을 찔러주겠다 하고 호령하니까, 그러나 부인은 태연히 희끗희끗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내가 말하기를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이분은 칼을 꽂으면서 맞아요, 풍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어찌 내가 두려워하겠소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나를 지켜준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고 말씀했어요.
어느 농부가 하루 일을 끝나고 집에 왔더니 그냥 요란한 말바꿈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그런 거 깜짝 놀라 터로 나가 보니까 왕의 전령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왕이 당신을 급히 부르시니 당장 짐을 싸게 우리가 같이 가재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왕이 부르니 내가 큰 상을 받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전령에게 부탁했어요.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만나오라고 서둘러 친구들 찾아가서 왕궁에 함께 가줄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냥 가장 친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첫 친구가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실망한 마음도 잠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주겠다 그러더니 그래도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던 친구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걱정 마, 내가 왕 앞까지 동행할 것이니까 마음 편히 먹고 같이 가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농부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랑하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한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은 장례식까지는 간대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까지 동행해 주시는 참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이 증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흔들리는 것 세상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참 친구 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시면 이 최고의 복이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들 하나 움직일 거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